56편의 표절을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 두 번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도비초기입니다. 높당에서 그 다음에 간 곳이 가드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하게 피한 곳이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었던 가드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과거에 블레셋 장수 중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호랑의 굴로 들어간 셈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정신없이 들어간 곳이 바로 가드였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그 당시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가득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로 가니. 사울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판단 미스한 겁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겁니다. 가드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무슨 말을 했는고 하면 다윗의 활약상을 칭송하는 노래를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다윗의 활약상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 노래가 가드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져서 그들이 기억할 정도였겠습니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서 했던 행동이 바로 미치광이였습니다. 21장 12절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장에 글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살고자 순간적으로 선택한 행동이 미치광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다윗이 지금 살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했던 행동이 바로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합당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다윗이 행동한 모습입니다. 다행히 아기스 왕이 다윗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칩니다. 그 아둘람 굴로 도망칠 때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과 아둘람 공동체를 누리며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윗이 사울의 추격에 말기 때 다시 600명의 사람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가드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다윗이 인정을 받아서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제공해 줍니다.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이 두 번째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은 망명입니다. 이것도 합당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하튼 이 56편은 두 번 다윗이 가드 지역에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당했던, 느꼈던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위기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 우리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위기를 이기는 믿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에서 3절과 4절, 10절과 12절 말씀을 앞뒤로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리니 표를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비슷한 말씀이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동일한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의지합니까?
다윗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노래한다, 말씀을 찬송한다, 말씀을 말한다, 말씀을 고백한다,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동의를 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를 표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노래하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에게 나는 하나님 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이런 두려움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편이다라고 내가 마귀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내 자신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강화되어집니다. 흔들렸던 믿음이, 약해졌던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강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야, 모세가 죽었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어쩌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라는 이것과 단어는 다를지라도 여호수아 1장 8절에 묵상한다는 단어는 의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것, 노래하는 것, 의미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다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다, 그리고 말하다, 중얼거리다. 근데 중요한 2가지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자가, 젊은 사자가 지금 굶주림에서 자기의 먹잇감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으르렁거립니다. 왜 으르렁거립니까? 방해꾼들이, 위협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으르렁거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묵상하다, 그리고 찬송하다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상상하다 했습니다. 상상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며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지고 그럴 때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두려움, 무서움, 의심,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집어넣어 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몰아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노래해야 됩니다. 말씀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송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곡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송을 끊임없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몇 번? 100번 부르면 될까요? 아니, 수천 번. 내가 이 말씀을 노래할 때 이 말씀의 믿음이 내 안에서 생성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또 두려움을 이기는, 위기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있음을 내가 아나이다. 사울아온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정처 없이 도망 다녀야 됐고 많은 눈물을 그는 흘려야 했습니다. 자기 장인 아닙니까? 충신 아니었습니까? 장인이면서 충신이었는데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것 때문에 다윗은 수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도망 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아시오니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편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가벼운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편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구하는 그 사람 편이 되어 주십니다.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힘 들이지 않고 쉽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다니엘 금식 기도합니까? 우리의 간절함을, 정말로 우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표하기 위함입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내 먹는 것을, 내 즐거움을 끊어버리고서라도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끊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 편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있음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편이 되어 주심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것을 확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흔들린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